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힘내면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고통과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감정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때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라는 질문 앞에 멈춰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쭉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지금 풀리지 않는 현실과 또 응답 없는 현실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무거워져 탄식이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조차 의심되는 그 순간,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부터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또 그 해결 방법이 확실하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은 다윗 시대 레위 지파 찬양 대장으로서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 예배용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성도들의 고난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놀라운 우리 삶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방법을 오늘 시편 기자가 찾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7편의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껏 나에게 어려움과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아마도 나의 잘못으로부터 기인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나의 잘못이라 인정함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머무른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읊조린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표현되고, 또 인간의 관점이나 또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빛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새로운 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불안한 감정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능력이 나의 삶의 역사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의심과 자신의 욕망과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제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앞에 있던 문제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니 여전히 자신의 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읽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이끄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용이 인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통해 자신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뢰함은 기억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불안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뢰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기억이 나를 굳건히 지탱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뢰, 그 신앙, 그 기억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앞에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바라보며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때도 백성들은 지금의 시편 기자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장면을 묵상하며 시인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분명히 함께 걷고 계십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시편의 기자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백성을 양떼로 표현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의 고난과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때로 인생의 홍해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까? 길이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때론 기도마저 공허하게 느껴질 그때에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붙드심,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거룩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 앞에서도, 답 없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앞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